날씨가 추워졌죠. 감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없음에서 오는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음으로써 오는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도 목마르고요, 있어도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미혼의 청년들에게는요, 아마 결혼을 꿈꿀 겁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나도 멋진 결혼 생활을 준비하자. 좋은 여자를 만나고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는, 결혼 생활에 분명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고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히려 남편을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다 채워줄 수 없고요, 여자가 다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에 목말라 있죠.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채워질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돈이 있다고 인생이 다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내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거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어떻게든지 살아요. 구걸에서도 어떻게든 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모든 걸 가졌다는 사람들, 잘 사는 나라, 부강한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줬음에도,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채워졌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들춰내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했다는 것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었겠죠. 5번이나 결혼했다는 것은 남자들에게,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그만큼 크고 그만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치유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이나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A면 B다라고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이 목마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는요, 정말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육적인 것으로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이 문제가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고, 남편을 만나면 좋은 남자, 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남자를 만나고 더 좋은 남자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요,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채운다고 해도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육적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을 주세요. 이 수가성 여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아무리 이 상처와 아픔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더 좋은 남자, 더 나를 행복해 줄 남자를 찾아다니지만 그런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의 목마름을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운다? 다 채워봤어요. 돈으로도 채워보고, 여자로도 채워보고, 권력으로도 채워보고, 성공으로 채워보지만 여전히 목마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영원히 해결하여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이 수가성 여인이 왜 낮 12시에 그 중동에서 낮 12시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자기의 뜨겁고 이런 고통을 다 감내하고라도 물을 떠올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대인들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상처가 많았고, 인간에 대해 상처가 많았고, 남편에 대해 상처가 많았고,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 여인이었고, 얼마나 나약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절대로 이 여자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 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해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나, 이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여인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예수님 만나자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자애는 물 내기로 시작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로 전개되고 있어요? 예배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관심이 육적으로 채워지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제 영적인 것을 궁금해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표징이 따르나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다면 여러분이 관심 갖는 것이 바뀌어요. 예전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놀고 성공하고 행복할까에 관심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람이 말이 달라져요. 주일날, 토요일날 남편이 맨날 어떻게 골프 치러 갈까, 아니면 내일 무슨 좋은 데 드라이브 갈까, 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자 남편이 말이 막, 여보, 내일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지.
너무 기대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지?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지? 예배에 관심을 보이고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어져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 하는 분들은 주일날 쉬는 거 어렵습니다. 교회 자기 영업장을, 식당을, 또 자기 영업하는 장소를 문을 닫고 주일을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가 내 삶에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약속보다도 아무리 친구랑 약속을 잡아도 이 예배 시간이 귀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아무리 놀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어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예배라는 건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인정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고백에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떠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사업을 잘하세요. 건설업을 크게 하셨어요. 건설업이 점점점 커지면서 엄청 건설업을 잘하셨는데,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된 소유된 집이 90채나 갖고 있어요. 내가 아는 분 중에선 집이 제일 많은 분이 그분이야. 우리는 한 채도 없잖아요. 근데 집을 90채나 갖고 있으니, 그리고 압구정동 사셨는데 얼마나 이렇게 참 잘 나가셨는지, 외제차에 타고 오시고 항상 명품으로 탁 휘감고 주일 예배 탁 오면 멋있게 나와서 딱 예배만 끝나면 바로 또 가시고, 하여튼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이분이 근데 잘 되시면 좋은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건설업 하는 분들이 한번 어려워지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하청업이 또 하청업자가 부도 내고 부도 내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소송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10건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이런 소송은요 금방 해결이 안 돼요. 10년, 20년 돼도 이 소송이 계속 되는 거야. 명의랑 이런 거 다 하여튼 어지러워서 이 10건이 넘는 소가 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빚더미가 되고요. 그렇게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차압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말 어디 도움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그분이 남양주의 어떤 비닐촌으로 이사 가셨어요. 여기 이제 비닐로 만든 집에 기거하게 되셨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대신방에서 이제 남양주로 대신방 가는데, 그 신방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나 초라해지신 그 옛날 모습이 생각.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래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려주는 거야. 항상 자세가 그래요. 그랬던 분이 그렇게 어려워지셨으니 가서 제가 이제 신방하는데, 혹시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이 뭐냐 그랬더니 94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94장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내가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다녔냐면,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하고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건 그냥 교양생활하는 정도로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 나왔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봤더니, 빚더미 안고 봤더니, 그렇게 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또 나의 형제, 친척들, 친구들 정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요, 연락이 다 끊더래요. 전화 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의 전화를 받는 게 무서워. 처지를 뻔히 아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 집사님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겐 손을 얼마만큼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누구 하나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예배 드려주는 거였잖아요. 내가 교양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조차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됐다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예배 드려지는 그 토요일 저녁이 너무나 기대되고요, 주일날 나오는 그 발걸음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기대되고, 그 어린아이가 어떤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 주실 텐데,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시기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내가 다 잃고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배에 대해 관심,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장소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역사적인 그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다 멸망하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잖아요. 아수르에 다 멸망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나중에 포로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도 이 성전을 같이 짓고 싶었어요. 왜? 우리도 북이스라엘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같이 성전 짓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혼혈이야. 너희가 아수르와 혼혈 정책 펴서 너희는 이방인과 결혼했잖아. 우린 아니야. 우린 정통적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을 수 없어. 배척해버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 사마리아인들이 뿔딱지가 난 거죠.
그래, 그런 열등감과 그런 열정을, 그 열등감과 그런 열정 가운데 그들이,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자.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고요.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은 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원조를 어디서 찾았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어디서? 다윗과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유대 전통의 교회라 예배 성전 얘기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그 그리심산에서의 성전은 그것보다 더 전에 이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하몰에게 그 밭과 우물을 삽니다. 밭을 사면 우물을 당시에는 줬거든요. 그 밭과 우물을 사고 하나님 앞에 처음 생애 첫 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예배를 야곱의 예배를 기념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의 예배였다 생각하고 이 사마리아의 예배 성전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원조라는 거예요. 대신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그 보세요, 유대인들의 그런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서나 열왕기상, 사무엘상 이걸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윗을 나오면 다윗의 성전을 인정해야 되고 예루살렘 다윗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성경이 바로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예언서에 수없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는 메시아가 나실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는 이 메시아의 예언을 그들은 무시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면 다윗을 인정하고 솔로몬을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해야 돼. 그럼 우리는 가짜라는 거야? 사람이 참 그래요. 자기가 믿는 그걸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이거 인정하는 게 어렵냐면요, 내 인생이 잘못 살아온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내가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지만 내가 만약에 이거 잘못됐다고 이 말하는 순간 내 인생 여태까지 내가 그걸 믿고 살아온 인생이 다 잘못된 거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이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원조이고 그리심산이 원조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의 오경만을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부정 선택된 지식만 갖고 있는 거죠. 그 선택된 지식으로 성경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들의 예배는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말씀이 없지만 아주 뜨겁게 예배드렸어요. 열정적으로 예배드렸어요. 우리 예배가 진짜다, 진짜다. 얼마나 뜨거운 예배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예배였어요.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유대인들의 예배,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심화돼서 어떻게 되나,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의 말씀 받은 것을 우린 말씀 받은 자라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형식화된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래서 포장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포장하기만 시작해요. 외식으로 포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만 나오지 영이 빠진 예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빠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예배가 유대인들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 그리심산, 너희가 예배드리는 이 산과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야?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요. 근데 너 바리새인 이 사마리아이나 너는 이 메시아를 믿지 않았지 않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너희는 그것을 듣지 못했지. 그걸 믿지 못했지.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 예수님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 그리고 너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영과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예배라는 것은 균형을 갖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전통에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치부시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성령이 임재하고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성령께서 찔러주세요.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요, 찬송 부르는데 눈물 나게 하시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나 이러면 안 돼.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그렇게 찬양 부를 때 우는 거 아니야. 찬양 부를 때 손 들르는 거 아니야.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꾸 내 안에 제한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둬둘 때가 있어요.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멘으로 바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맞아. 그렇게 여겨지거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순종. 근데 자꾸 우리는 목사님 말씀 좋다. 그래.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는데 너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채워지면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나? 우리 안에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요. 여러분 내 안에요,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채워져야 돼요. 근데 다른 것으로 채우면 계속 목말라. 갈증이 계속 나. 그 콜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어때요? 콜라 마시면 계속 또 갈증 나물 마셔야 돼요. 갈증이 영원히 나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걸 마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경험하기 원해요. 우리는 이걸 경험하는 성도들이에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영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고 성령께서 나를 만지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천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가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